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알아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 왕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이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은요 전쟁 중이 아니라 성공한 이후를 노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사탄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순간 다윗의 안전과 자만 속에서 교만이 싹틀 수 있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단순히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이겠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도 내 힘을 평가하고 싶다라는 내면의 교만이 사로잡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숫자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기의 승리처럼 자기의 능력처럼 여기려는 위험한 태도였던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깊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제는 나도 꽤 영적으로 성숙해졌어 하는 무의식적 자만, 무의식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말씀보다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은혜보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만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 전쟁 중이 아니라 또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 중에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절망했을 때보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눈물의 골짜기보다는 평탄한 길 위에서 그 교만은 더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때는 고난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일이 잘 풀리고 마음이 여유로울 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교만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평가받고 싶은 욕심, 기도하지 않고도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 착각, 이 모든 것이 교만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성공의 순간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보다 오히려 성공과 안정의 순간에서 큰 죄를 범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바로 그 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동일하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은 실패의 순간보다 성공의 순간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외적인 전쟁이 끝나고 나라의 경계가 넓어지고 백성은 번성하고 있었을 때 바로 사단이 일어났고 외부에서 공격하지 않고 다윗 안에서 그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사탄은 무너진 성벽보다 기세 등등한 성 안에서 더 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방심과 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동일합니다.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평안하다면 그때가 바로 사탄이 노리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열심히 조금만 느슨해지고 이젠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자기 신뢰가 스며들기 시작할 때 사탄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어느 순간 영적 무장해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인구조사를 통해 나라의 힘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숫자를 신뢰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실수였는지 스스로도 금방 깨닫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도, 택함받은 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외면하거나 합리화할 때 그 죄는 더 깊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곧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죠. 세 번째로는요,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거나 억지로 행동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격동시켰다.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서 이 정도면 됐잖아,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다 맡길 필요는 없지, 조금은 네가 알아서 해도 돼 라는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을 살짝 건드릴 뿐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작은 생각의 흔들림이 교만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자 위대한 자인 이유는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개했고 자규죄를 고백했고 공동체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라고 해도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길이자 그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긍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이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교만으로 인해 발생된 죄의 문제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죄는 언제나 개인적인 것처럼 시작되지만 결코 개인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조용히 퍼져나가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처음에 단지 한 사람의 결정처럼 보입니다. 왕으로서 나라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결정의 동기를 보셨고 그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자의식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니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죄는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다윗의 죄는 혼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요압도 말렸습니다. 신하들도 의문을 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고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결정, 개인의 죄라고 방심하는 순간 그 죄는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파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구원도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징계도 공동체 속에서 경험되며 회복도 공동체 전체를 향해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개인의 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죄는 조용히 들어와 공동체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기도의 열기를 식히고 사랑의 관계를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죄는 나만의 문제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회개가 나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위치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짓자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만의 죄도 결국에는 공동체를 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만일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회개할 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개는요, 심판을 멈추고 은혜를 시작하게 합니다. 죄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값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멈추시고 은혜로 새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곧장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간절히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신하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미련하게 행했다라고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핑계를 찾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 합리화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먼저, 상황이 이랬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회개의 자리를요, 핑계의 자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한 줄의 아주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는요, 자기 책임의 수용이자 또한 죄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긍휼을 향한 간구가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나의 죄를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두려움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심판 속에서도 긍휼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로 징계하십니다. 사람은 악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회개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긍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긍휼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멈추시고 긍휼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리는 은혜의 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심판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교만에 흔들리고 사탄의 격동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패는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반응은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심판을 멈추시며 다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진 교만의 자리에서 다시 엎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 안에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승리의 순간 교만하여 넘어졌음을 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시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회개로 다시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우리 안에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회개로 다시 은혜 안에 서게 하소서. 두 번째, 이음센터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본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